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죠. 욥기에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예, 욥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라고만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고난이나 영광, 고난이나 어려움과 영광과 축복, 이게 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 정도의 뭐 욥의 고난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본래 오늘 말씀의 내용 자체가 무슨 욥의 고난 같은 큰 고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난 후에 얻게 되는 영광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위로할 마음으로 찾아왔어도 또 그런 위로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의 원인을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단점이나 허물에서 또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네가 뭘 너의 단점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긴 거야. 아니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비난까지도 하게 돼요. 뭐 본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를 변호하게 되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상하고 또 극구 자기의 어떤 단점이나 허물이나 연약함, 실수까지도 부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다른 데 원인을 이제 두려고 하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내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권면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이 돼도 좋고 하다 뭐 얘기하다 보면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경우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객관화시킬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도 않아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군가 이제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정죄하게 되고 또 단점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할 때에 그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은 적어도 그 시간에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은연중에. 적어도 그 시간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나는 당신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단점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쪽은 변호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까지 이게 진행이 되냐면 욥기의 세 친구는 이제 이 세 친구가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어요. 7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랬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아무래도 네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어떤 이렇게 된 것에는 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가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내 삶은 의로웠다. 나는 완전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사실이 아닌 걸 만들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욥이 고아를 무슨 괴롭게 하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나그네를 무슨 뭐 핍박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의 삶에. 그런데 욥기를 읽다가 이제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들이 너는 고아에게 나쁜 짓을 했고 과부의 재산을 강탈했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않았고 너는 나그네들을 핍박했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옥신각신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요 거의 반싸움처럼 되는데, 그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이렇게 과장되고 또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들까지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첫 번째 지혜가 뭘까?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하고 그하고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뭘까? 그거는 우리가 욥기 21장 1절에서 3절의 욥의 고백을 읽어보면 그 지혜를 얻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은 약간 좀 앞뒤가 안 맞게 번역이 좀 됐어요. 새 번역으로 요건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근거 없는 위로나 또 약속이 없는 어떤 축복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충분히 그의 어려움과 그의 사정과 그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무슨 어떤 말을 안 했어도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너희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죠? 이게 맞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뭐 작고 큰 어려움들을 늘 겪으면서 삽니다. 또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르치고 어떤 뭐 특별한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말하고 싶고 그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을 이렇게 꺼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액션을 취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만 주어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들어만 주어도 사실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욥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싶은 것은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읽고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한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아멘. 네. 두 번째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영광과 축복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나 그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애매히 당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내가 잘못을 하고 나의 단점이나 허물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건 똑같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그거야말로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죠. 예, 그럴 때 기뻐해라. 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감사해라. 찬양해라.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당할 때요, 그것이 그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잘못된 것이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사실은 똑같아요. 영광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거기서 뉘우치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자기의 삶을 고치고 행동을 고친다면 결국 그 아이는 훨씬 더 성숙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갈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게 징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밥 먹듯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해서 화를 그들의 머리에 쌌습니다. 진노를 그들의 머리에 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연약함이나 허물이 넘어짐이 있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셨을 그때에도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의 것들을 다 손을 그냥 놔버린 적이 없고 마치 욥에게서 그 생명만큼은 붙들어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옆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 자기의 행실로 인해서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욥기를 읽다 보면요. 나는 이 욥의 삶의 반의 반도 못 쫓아가겠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발꿈치도 못 쫓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고난당이 이전보다 모든 것들을 배나 더 받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나서
회복된 이후에 자그마치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내 종, 나의 종, 내 종 욥, 나의 종 욥,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마. 이렇게 마치 제사장처럼 욥을 대합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죄로 인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시잖아요. 욥보다 더한 고난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한 왕 중의 왕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욥의 고난보다 훨씬 더한 고난을 받습니다. 욥의 생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그 아들의 생명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욥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 달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분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이 아니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모범이 되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마귀를 심판하고, 그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 그리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됩니다. 죄가 없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실 영광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위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사단이 충동질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것처럼,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고난을 한번 줘서 더 복을 줘야지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읽혀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문학이지만 욥기가 그렇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충동질해서,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가 충동질해서도 아니고 죄가 없는데 애매히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그런 고난에 내어 주신 이유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당하셨어요. 욥도 그런 거예요. 이야기의 전개는 사단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또 그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 후에 그에게 더 큰 존귀와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충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를 예수님의 고난에서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당하지 말고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히고 매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도 당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다못해 조그만 집을 지면서 뭘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겁이 나요.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겁이 납니다. 건축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또는 목사가 발주한 거 일하면서 거기서 몇 억 못 떼먹으면은 그건 바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건축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건축업자들은 정말로 목사나 교회에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기의 행위로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닌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가 아닌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허락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들이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결국을 보아서 알고 있고 욥의 결국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욥의 경우나 예수님의 경우나 그리고 성도의 경우나 다 똑같습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합니다. 사단이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주고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 욥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은 로마 병사요 또 그들을 내어준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했던 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꾼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를 쉽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정부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싸움의 적은 그들 배후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요 권세자들이요 그 권세요
그런 영적 세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한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모든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얘기합니다. 괜히 기뻐하고 괜히 제사 열심히 드리고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그 모든 재앙으로 그런 걸 다 가져가고 다 무너뜨린 다음에도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멀쩡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본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욥에게 그렇게 고난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은 욥에게. 그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걸 주마. 한번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만천하에 한번 좀 자랑하고 그래 봐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써보고 나타내 봐라.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고 하나님 비난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것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도에게도 악한 영들이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죽습니다.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 그 생명을 가져간 거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원수가 역사합니다. 무슨 감사야. 이 지경이 돼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께 감사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당하고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거야? 원수는 성도에게 이런 짓을 합니다. 욥에게 역사했던 원수, 예수님에게 역사했던 원수, 성도에게 역사하는 원수 다 똑같습니다.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도록, 그렇게 원수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또 우리보다 앞서가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지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시고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세요.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걸을 수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아도 우리를 업어서라도 당신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욥이 끝까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욥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욥이 끝까지 잘 인내했고 끝까지 아무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2배나 복을 주고 다시 그를 존귀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욥아, 네가 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었고,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욥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결국 그래서 욥은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 얘기를 듣고 욥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 자신의 인간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시고 모든 은혜들을 더하시고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시겠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설명해 줍니다. 말씀으로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가 입술로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나 또 고난이나 아픔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또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실 것과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과 온전케 하실 것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